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장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습니다. 이 격동시키라는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격동시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있습니다만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자기의 자녀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 24장에 보면 다윗을 격동시킴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말았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다윗의 믿음으로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의 입장으로 보면 그런 우를 범할 사람이 아닌데 격동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격동을 받았다는 말은 이런 의미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격동시켰죠. 시편 105편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어리 비쳐서, 여기서 어리라는 말은 너무 흥분하고 격동되어서 자기의 본심을 잃어버리다, 상실하다. 이 격동이라는 말도 어리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다윗의 믿음으로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격동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우를 범하고 말았다. 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성경에 보면 다윗의 지은 죄는 하나뿐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구약 581페이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의 사건 외에는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격동되어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신 인구조사를 했다. 만약에 그것이 마귀가 다윗을 격동시켜서 했다면 그것은 무서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가 격동시키지 않았다는 근거의 말씀도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우를 범하게 했는가? 우의 결과는 참혹하죠. 왜 7만 명을 죽였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사람에게 받는 환난이고 한 가지는 하나님에게 받는 환난이에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람보다는 더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이다 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를 선택했죠. 그 환난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을 죽였어요. 그것도 1년 동안에 죽인 게 아니라 하루아침.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격동을 시켜서 그런 죄를 우를 범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왕으로 세우는 가운데 백성들과 다윗과는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상 11장 1절부터 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1장 1절 말씀, 구약 627페이지.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가로되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추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자, 다음은 대상 12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역대상 12장 16절 말씀.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오되 다윗이 나가서 맞아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때의 성심이 30인의 두목 암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적게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써놨더라. 총신이 아마세에 임해서 아마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다윗에게 맹세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모든 백성은 왕이신 당신의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받은 아마세가 이렇게 다윗에게 맹세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도 맺었고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맹세됐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기어이 배신하고 말았어요. 언제 배신했죠? 그렇죠. 압살롬 사건 때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어요.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했어요. 절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왜? 자식들이 반란이 곧 자신의 죄에 대한 응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통곡하며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통곡하는 다윗의 눈물 속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환란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다는 자신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맨발로 압살롬의 난을 피해 도망갈 때 굳이 신발을 신지 않았던 것도 다윗이 그 점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겸손한 지혜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윗이 스스로 맨발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고 그때 아비새가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단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저의 저주를 내가 받음으로써 내 죄를 감해 줄 수도 있다. 다윗의 입에서 쏟아지고 있는 그 언사들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다윗이 얼마나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난을 피해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압살롬이?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노새는 빠져나오고 나무가지에 매달려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로 압살롬을 이렇게 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환난은 그것으로 모든 다윗이 받아야 될 환난은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받아야 될 환난은 거기까지라는 거죠. 너그럽게 대해달라는 다윗을 무시했죠. 누가? 요압이. 요압이 그야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을 찔러서 죽였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본궁으로 들어갔죠.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의 중심으로 또 분란이 생겼어요. 12지파 중에서 다윗을 다시 환궁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시샘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유다지파에 다윗이 권고해서 유다지파가 다윗을 환궁시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을 또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다윗을 왕으로 취대할 때 한 언약 맹세를 배신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자신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초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취대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맹세 이런 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때에 아마스에게 성신이 개입하셔서 성신이 보증이 되신 그 맹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에요.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이에요. 온역으로 칠 때 다윗이 나와 내가 죄를 졌는데 내 아비와 나의 집을 치하였지요. 그런데 왜 백성들을 700명을 죽이십니까? 항변을 했죠. 다윗이 개인적으로 격동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하지 말아야 될 인구조사를 했다면 당연히 다윗 유다지파를 쳐야 돼요. 그런데 유다지파를 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만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대가가 뭐예요? 여기서 아주 묘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략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일거양득이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행하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습니다. 7만 명을 죽인 대신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가르쳐줬어요? 누구의 타작마들? 그렇습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한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던 언약이 그쳤죠. 사무엘하 20사장 25절 말씀, 구약 507페이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인 피해 대가로서 다윗에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여호와의 일, 바로 모리아의 한산 이삭을 바친 그 장소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 장소가 아리나오의 타작마당. 이곳에 솔로몬 성전을 줬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줬고, 세 번째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이죠.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과정을 통해서 46 플러스 3, 49년에 완전 성전을 이루셨다. 원래 성전은 바로 7일에 49년 만에 완전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만 명을 죽였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었고 성신이 입혀하에 다윗에게 맹세를 했어요.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쳐버렸어요. 배신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때의 개인의 신앙의 아픔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전혀 알지도 못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한 배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입니다. 7만 명을 죽이고 다윗에게 큰 위로와 소망과 축복을 준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그 장소를 다윗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략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저 지혜라고 말씀해 주시죠. 로마서 11장 33절.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신약 255페이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첫째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거죠. 결과는 뭐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결과는 복을 주기 위해서. 첫째는 낮추게 하시고 낮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을 하신 것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첫 번째 격동을 시켰어요. 두 번째 격동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구소사를 했어요. 세 번째 거기야 된 대가로 세 가지의 벌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하게 했어요. 두 가지는 사람에게 받는 벌이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받는 벌이다. 하나님이 궁일 주시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벌로 이스라엘 백성들 온역으로 천사가 7만 명을 죽인 거예요. 정작 표면적으로 말하면 죄를 진 다윗은 징계 하나 받자. 물론 왕이니까 자기 백성이 징계를 받는 자체가 자기의 징계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다윗이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죄를 졌는데요. 왜 내 백성을 치십니까? 나의 아비집과 나를 취해서 그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궁극적으로 다윗에게 뭘 주기 위해서? 아까 신명기 8장을 예를 들어 말한다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는지.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다윗이 큰 축복을 받았죠. 왜 그런 결과를 주셨을까? 한마디만 더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인가 보면은 다윗이 뭘 지키를 원했어요?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귀는 휘장 가운데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복귀를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다. 생각 끝에 나단 선지한테 얘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가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왕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다윗은 군이나 피를 많이 흘렸다. 네 몸에서 날짜 아들 그가 성전을 짓는다. 그 대신에 내가 너에게 성전 지을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겠다. 성전 짓는 모든 금은동 철거 나무석도 다 다윗이 준비하고 성전 설계도까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는 촌농에 떨어지는 촌농을 담는 정발도 금, 중수, 무게까지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당연히 뭘 가르쳐줘야 돼? 줄 장소를 당연히 다윗에게 가르쳐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을 가르쳐주려니까 가르쳐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지은 죄에 대한 징벌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상대적으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